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아마 여러분에게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세요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 번 했을 텐데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댁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겠어요?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느꼈을 텐데 좋은 내용을 건네기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다 쓸모가 없는 반보가 된다든지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것이죠. 사실 예전엔 정말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내용은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그래도 원리를 가지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제 말이 조금 어렵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미지, 그림인데 그것이 실상인지 진짜 그림인지 아니면은 허상인지 거짓된 그림인지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비록 제가 너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나로부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의 모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혹시 영어 단어를 좀 써도 된다면 old habit, 옛 습관 덩어리가 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잠시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 그렇죠. 새로운 습관이 내게 들어와서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옛 습관들을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도움을 매우 많이 받은 원리를 여러분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뵈니까 이미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그 습관들을 탁월한 습관으로
가꾸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가 항상 중요하니까 원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실래요? 이것은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시면 목으로다가 쭉 뻗어보세요. 정말입니다. 당대 안 커지시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거예요. 쭉 뻗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가까이 있는 한 분 정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문제는 옆집에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인생의 구체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 태양을 사랑한다, 이것도 좋지만 내 한 평의 땅 안에 비추이는 햇빛이나 빗방울을 내가 환대를 해보겠다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영락중학교가 이렇게 고지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서울 시내 차를, 은평구의 차들 다 사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서툴게 운전해도 내 앞에서 운전하는 경우라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자세도 좋은 자세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데 한 분 정도 인사하는데요. 제가 이 인사를 좋아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산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또 어떤 습관이 필요해요.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수명이 너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상처가 남고요. 또 심하면 이제 오랫동안 남는 응어리가 돼서 이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강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편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탁받을 때만 하는데 우리 강당은 이거보다 좀 더 큰데,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또 제가 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거, 강의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또 안 믿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꼭 한 문장밖에는 안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는데요. 지난번엔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하시든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을 하시든지 또 교우들 간에 사랑을 하시든지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우리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많이 체험을 하고 있지만 자주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실은 어떠한 사실일까요? 이 공동체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교회, 가정, 직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야,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실 뿐 아니라 여기 또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야, 참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뵈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뭔지 아시지 않아요? 기록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을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뭘 받아들여서 다 접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에게 옮기지 못한 것들은 접수가 아니라 접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접촉이란 말 아시지 않아요? 비가 많이 와도 아스팔트에 떨어진 비는요, 한 30분만 지나면 다 공기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받은 게 아니고요, 저쪽 창고에서 내 창고에 내게 왔을 때 그걸 내 창고에 내가 옮기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만 시간이 가도 누적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안 적는 분들은,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릴 겸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게 낭독하는 것도 내가 나에게 옮기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학교 다니셨을 때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학교 또는 행복한 학급은 어떤 학급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니네만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결도 잘 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피곤할 텐데, 참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냐. 참 나는 다른 반 들어갈 때도 좋지만 니네 반 들어올 때 참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다는 거 아시죠?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학생들에게 건네는 능력이 있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목 선생님이 계신 그 학급이나 학교가 행복한 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애들을 자꾸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야, 엄마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참, 너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말을 식탁에서나 응접실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건네는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 가장 역할을 해주시는 가정이 아무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을 전하는 교회인데요, 이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세요. 다른 사람 잘했을 때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했을 때 그걸 흔쾌히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사람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몸에 안 배어 있냐면요, 남 칭찬, 능동적으로 남 칭찬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요, 본인이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쫙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니네 참 젊구나, 너 예쁘다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찬양대가 있으면 오늘 참 발표 잘했다, 멋있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학생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음식을 참 많이 차리셨네요. 그럼 대부분 다 아니에요, 차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칭찬받으실 때 있지 않아요?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미 훌륭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한 반 정도 하시고요, 새로운 거 배우면 나머지를 반 정도 해보시고 한 3일이나 일주일의 여유를 주시고 주변의 반응이나 이후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1년, 2년 더 살면 인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고집스럽다 이런 별로 안 좋은 평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이거 참 듣기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걸 갖다가 우리 실습을 해봅시다. 칭찬하고 싶은데 어떤 분도 그래요. 뭐라고 또 칭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뛰어나다. 이 칭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만약에 멋있다고 느끼시면 이런 표현들을 수입을 해다가 갖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는 참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한 번만 해봅시다.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잘하셨어요. 훌륭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연스럽게 해보시고요. 주변의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보세요. 근데 보면요, 저는 학생들한테 참 예쁘다 너 오늘 아름답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한번 우리 학생이 옷이 예쁘더라고요. 참 옷이 아름답다 너 특별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았어요? 2,500원짜리인데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제가 칭찬을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야 뭐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분이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추가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 다른 부분에서 또 본인이 못하는 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는 편이고요. 저것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웬만하면 상대방이 제게 건네주시는 말들에 대해서 맞장구 쳐드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진짜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정,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은 가까운 관계거든요. 가까운 관계는 실수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는 정의상 한두 번의 잘못으로 철회될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먼 관계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먼 관계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면접 같은 것들은 먼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또 우리 수시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 학교에 찾아온 학생들이랑 우리 아직 가깝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편입시킨 거가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관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PR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가까운 관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님이 좀 잘못하셔서 나는 이제부터 아빠로 인정 안 할래요. 이건 호로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지. 근데 아버지가 잠깐 기분이 언짢으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집 나가면 이것도 호로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관계는 잘못이나 실수가 안 중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건 더 아니죠. 무례하게 돼야 부모님께나 부부간에 가깝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관계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다고요. 이혼은 사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잘 시작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좀 교제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윤리도 드라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참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서 잘해주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10대 애들도 지들끼리 다 이게 호감이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제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아빠가 싫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학생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호감, 좋은 감정이 생겨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선택을 해서 잘해주는 것은 이건 취향이란 말의 정의예요. 취향, prefer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즐길 때 있죠. 사람마다 유전자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양육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와는 다른 음식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됐어요. 옛날에는 매운 거를 남들처럼 잘 먹었는데 이제 옛날만큼만 못 먹어요.
몇 년 이상 그걸 안 먹다 와서 이건 취향인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도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취향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런 생각 안 해보셨으면요, 오늘부터라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이걸 잘 배우셔서 한번 실습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논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여러분의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드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제법 있으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대답하기로 합시다. 대답하셨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으시니까, 야, 너는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 안 되는 애들은 내가 니네 집이나 니네 회사의 사건을 통해서 누차 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의 언급을 통해서도 좀 내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쩌면 계속 그러냐. 솔직히 내가 지쳤다, 이제 힘들다 너무. 나는 이제 너랑 이게 좀 힘들고 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니까 쟤한테 간다, 잘 있거라. 이렇게 나를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갖다가 또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은 떠날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하나 더 부어주시겠어요? 이제 대답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대답한 거 기초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정으로 사랑을, 호감으로,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진보가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해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 분들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는 연습이 있는 분들 잘 안 돼요. 시간이랑 단계를 정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지 이 진보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드려볼게요. 구체적인 지침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뭐 가정이나 뭐 여러분 직장에서 한 사람 정도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분 한 분 정도. 그분이랑 지난번에 만났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한 20분 만났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잠깐 괄호 속에 넣어두기로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할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괄호 속에 넣어두기로 합시다. 그걸 이해를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이해하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괄호 속에 넣어두기로 하고, 이제 다음에 만날 때 요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뭐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음에 찾아갈 곳이 있거나 그 다음 순간들이 계속 나를 찾아오면 저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래서 내일도 그 관계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살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건방지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살려주신다면 다음에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내게 보내주실 텐데, 그때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그건 괄호 속에 넣자 그랬어요. 이 감정의 조작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조작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시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 아이로 하여금 내 곁에 10분 더 머물다가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만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10분은커녕 1분 더 머물도록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노력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사람은 안 돼도 노력을 하면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잘 안 되는데요.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돼요? 내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다 가도록 내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고요. 뭐가 되냐면 10분 일찍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약속을 잡을 때는 그 뒤에 약속이 있다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갑자기 얼굴색이 좀 바뀌는 것 같더니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좀 느낌으로는 굉장히 난처한 느낌이지만 이게 감지가 되는 것 자체로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분은 이미 진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 어거스틴을 좋아하는데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지 않아요. 고백록을 썼다는 분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선행의 첫 번째 출발점이 있다면 계속 좋아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악행의 인식과 고백이 선행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남이나 이런 게 관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뭐 그냥 열을 내거나 이런 데서 사람이 조금씩 바뀌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감지가 되잖아요. 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그때 내가 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구나. 너무 미안하다. 나는 그냥 무심코 지은 표정인데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훌륭한 거예요. 그냥 10분 일찍 일어서 저번에 20분 만났는데 10분 만에 그냥 가버렸으니까 다음에 또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내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습관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이미 사랑이 실행이 되고 훈련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같이 만나서 뭐 술 한잔 해야지, 손잡고 뭐 해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자도요 충분히 상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내려놓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인생은 있죠. 어떨 때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 한계를 비로소 인정을 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예기치 않은 열매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줄 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하나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참 희한하죠. 어떨 때는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분 사이에 8월 말에는 형성되지 않았던 관계가 10월 말에는 가을이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이나 조작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과 횟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여러분은 진짜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듣질 않는데 너무 잘 들으시네요. 저 뒤에 있는 분, 저 끝줄에 있는 분의 눈빛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원래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너무 잘하려면 안 되고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또 우리 배우도록 할까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역시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의 잠언 마지막과 전도서,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2절에도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그냥 5번씩 나오고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석을 하실 때, 뜻풀이를 하실 때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헛된 것이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기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모양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거나 우리 학교가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좀 피곤하긴 한데 올라와 보니까 이 전망이 또 남산 못지않네요.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아름답거나 뭐 산이 아름답거나 또는 사람 얼굴이 예뻐서 나는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아직은 그 상대방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건물 모양만 아름답게 아무 내부 시설도 없어요. 여름에는 40도를 상회하고 겨울에는 영하라는 데도 겉모양이 한번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저 오빠가 잘생겨서 좋다,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이 안 친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 걔네들이 안 친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과 연예인들이 친해서 얘네들이 가까워져서 정말 일평생 같이 지내자 해서 50대 50의 지분을 넣고 동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잘생겼다고 좋아할 놈이 없는 거예요. 저게 생긴 건 그냥 번질번질한데 장부를 속이기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혼법원에 가면 오는 신랑과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때문에 상대방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상대방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들으시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지내지 올해는 이제 딱 20회째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체프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니네들 왜 이렇게 안 듣니?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없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있다 그랬어요. 뭘 싫어하냐 그랬더니 교회 나와라, 뭐 예수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죠. 지겹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냥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정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위탁된 일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고민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 다른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책 많이 몇 개 썼잖아요. 이게 원래는 저는 철학을 주로 공부할 사람이지 이런 연애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연애는 조금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건 남들이 뭐 사귀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연애 얘기를 좀 해요.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체포를 좋아해. 아니야, 지금도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걸 뭐 하라냐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네는 딱 기독교회를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불강청 고소원이다.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는 거다. 근데 그건 뭐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또 학생들이 체포를 괜히 싫어하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하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래도 싫어하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건 그건 내가 없앨 수 없으니까 듣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니까 이 체포를 무슨 목적으로 해서 하느냐? 그 물음에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체포를 왜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공연과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 위해서 우리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때는 그럴 만한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선행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만남은 없어도 적어도 정보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괜히 논증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꾸기 원하면 그것을 상쇄하거나 그 이전의 만남들을 상쇄하거나 압도할 만한 차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실은 이게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체프를 준비한다고 해요. 두 번째 목적은 그러한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그런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고 싶어서 체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니까요. 수명이 짧은 행복이 되니까.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수명이 긴 사랑으로, 긴 행복으로, 수명이 긴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우리 학생들과 한번 이 사귐을 갖다가 좀 주선하고 싶어서 체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인데요.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역시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 보통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적인 영역을 지칭할 때 쓰이는 비유예요. 가정만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서운 것은 항상 연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장은 이렇게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스텐션, 늘어지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연장이 되잖아요. 높은 산에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계곡을 흐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울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연장이 되죠. 그럼 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강이 연장이 되면 그게 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참 무서운 게 시간과 횟수만 들어가면 이 연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훌륭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좋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탁월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탁월한 것이 뭐냐? 이걸 소개하고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하고 제가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붙였어요. 사실적 칭찬과 계시적 칭찬을 구분하면 좋은데요. 대조하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적 칭찬이에요. 근데 아직은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계시적 칭찬인 거예요. 진짜 행복한 모임이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임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계시적 칭찬을 받은 그 만남과 교제와 모임이 있잖아요. 이 일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완벽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0년을 더 살아도 대체할 수 없는 만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냥 더 이론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리고 매듭을 시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오시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다 가요. 한 과목은 가가 아니라서 반가워서 봤는데 그건 양이래요, 양. 그래도 이 아버지께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야단을 안 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칭찬하면서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 반면 어떤 아버지 야단 치시더래요. 야, 이걸 성적이라고 나왔냐? 너 다음에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면 너랑 나랑 부자 인연을 끊어버릴 줄 알아.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대요. 애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가 걱정스러우니까 물으셨대요. 야, 성적 잘 나왔냐? 애가 자기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대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학생들이 잘 안 들으면 왜 이렇게 안 듣냐 이걸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걸 잘 안 하고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그건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잘 듣는 학생이 있으면 그걸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한 10여 년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좋아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 먹어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나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다가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가게 된 거죠. 아내에게 자신이 스미스 부인에게 들은 얘기를 옮긴 거죠.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한마디도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화제를 바꾸는 척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미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이건 대단한 대답이에요.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처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그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큰 능력이에요. 물론 어떤 기준에 따르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 잘못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겨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야단을 쳐가지고 잘못했다고 자꾸 언급을 해서요. 그마저도 안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 좋은 접근이라고 보여요. 이걸 누가 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기시적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에는 이제 교회사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려졌죠.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들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부른다고요. 원래 이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죠. 이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신앙적인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감정, 그 사람에게 좀 강한 요소를 짚으라면 오히려 감정과 충동이 강했다고. 그게 일관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울컥하고 막 욱하는 성질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야, 너는 성격이 그 모양이야. 그냥 뭐 제자하겠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후에는 알리라.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사실 사람이 한번 욱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믿다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서 만나서 내가 그분의 음성 속에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사실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요, 이 집에서 육신의 부모님이나 육신의 가정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도 제법 많아요. 뭐 요셉도 형들에게 인정 못 받았잖아요.
다윗도 아버지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집에 못 있었다고요. 바깥에 나가 있었어요.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히려 계기로 해서 그 결핍이 있으니까 더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집에서 인정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계실 텐데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 나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게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가정들 속에서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을 물드는 기적까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앞으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이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들은 그 음성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우리가 친히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작은 가정들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는 여정을 덧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